지난주의 일이죠. 근데 지난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제 2001년도에 네덜란드가 동성 결혼을 합법한 이후로 세계에서는 21번째로 미국이 동성 결혼을 허용한 국가가 됐지요. 이처럼 동성 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내리고 나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대법원의 결정을 미국의 승리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트위터다가는 오늘 우리는 평등을 향한 여정에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성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세력들, 특별히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는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미국의 적이다 하는 그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많은 언론과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이런 미국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하나의 큰 역사적인 사건이다. 인류의 자유와 평등을 향한 큰 발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미국의 승리가 아니라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크나큰 수치와 퇴락의 전조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게 됩니다. 현재도 이제 이 미국 외에도 유럽의 많은 국가들 또 그 밖의 지역에서도 동성 결혼을 이제 합법화하는 추세에 있어서 이제 머지않아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동성 결혼을 다 국가적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고, 사실 유엔도 지금 현재 이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미국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우리나라 정치도 역시 머지않아서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자는 하는 움직임이 정치권 내에서 일어나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이 미국이 국가적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한 것은 단순히 한 나라가 더 동성 결혼을 국가적으로 합법했다고 하는 사실 이상에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난 한 세기 동안 100여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대국이었고 또한 경제 대국으로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말하자면 팍스 로마나의 시대가 있었듯이 팍스 아메리카의 시대가 거의 한 세기가량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내보내는 기독교 국가, 또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서 한국 기독교의 발전에 기여한 국가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얼마나 기독교 국가답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아주 많은 논란과 반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 기독교의 신학과 그 교회의 세력, 힘 등의 면에서 미국은 전 세계 기독교 또 한국의 기독교에 대해서도 영향력이 막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미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함으로써 이제 동성결혼에 대한 합법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속이 되어 앞으로 아마 한 10년 안쪽에 이슬람 국가들을 국가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지 않겠나 예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동성결혼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 그런 현상, 이것이 아주 오래 지속되어 발전되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동성결혼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은 꿈도 못 꿨던 일이고, 그 다음에 동성애라고 하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이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일탈된 행위다 인식되던 때가 불과 40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과거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정신과에서 사회사학과로 일을 하면서 정신의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정신과 의학에서는 이 동성애를 소위 성적인 변태, 섹슈얼 퍼버전 또는 섹슈얼 데비에이션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한마디로 성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성격 장애의 하나로 규정이 되면서 또 치료되어야 할 문제로 정신질환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에 미국의 정신의학회는 동성애를 정신질환에서 제외시켰지요.
말하면 이 동성애가 어떻게 생겼느냐 할 때 어떤 그 환경적인 요소, 자라서 후천적으로 습득되어진 그런 성격적인 그런 그 변이가 아니라 선천적인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하나의 성향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진단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동성애는 병적인 것을 보아서는 안 되고 이성 간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하나의 성적인 취향으로 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공식화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는 소위 성소수자인 동성애자들도 그들만의 성적인 취향을 따라서, 말하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또 그렇게 또 서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러한 성적인 취향을 따라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 하는 주장들이 점점 많아졌고, 급기야는 이제 마침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1년도에 네덜란드가 가장 앞장을 서서 동성 결혼을 국가적으로 합법화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게 되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이 뭐냐, 법적인 변화가 뭐냐 하면 결혼이 뭐냐 하는 그 정의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뭐 대부분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결혼의 개념은 남자와 일남일녀가 일부일체제죠. 일남일녀가 결합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걸 결혼이라고 정했습니다만은, 이제 많은 국가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킬 때는 헌법에서 그런 결혼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하여간 마음에 맞는, 식처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다 결혼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는 그 정의를 바꿔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변화, 이거 말하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변화가 불과 몇 년 만에 진행돼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30여 년 만에 이렇게 급격하게 진행이 되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어마어마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지요. 과거 인류가 2000년, 3000년, 4000년 살면서도 조금 더 변하지 않다는 것들이 지금 우리는 한 세기 안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 안에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생활 환경이 변하고, 문명의 이기들이 변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변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성적인 인식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가족에 대한 개념, 결혼에 대한 개념마저도 뭡니까? 변화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것은 가히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인류 역사 속에 있어온 3번의 거대한 혁명이 있었다. 그 첫 번째는 17세기 불란서 대혁명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공산주의 혁명, 즉 볼셰비키 혁명이고, 그 세 번째가 바로 성 개념의 혁명, 이걸 소위 젠더주의 혁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서구국가를 비롯한 소위 자유주의 국가들에서 동성애는 더 이상 하나의 질병도 아니고, 성적인 일탈도 아니고, 병리현상도 아니고,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욕구라고 하는 주장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기독교는 과거 2000년 동안 동성애를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죄로 간주해 왔는데, 이런 기성의 기독교의 태도는 한마디로 전근대적이고 인간의 성의 다양성과 자유를 또 평등을 침해하는 비인도주의적인 그러한 편견으로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동성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또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며, 또 이런 흐름은 과연 인류 역사와 하나님의 구성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그냥 뭐 그런 일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고민도 해봐야 되고, 또 내가 이런 흐름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뭔가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처럼 이 동성애를 정당화시키는 주장의 배후에는 우리가 소위 현대의 극단적인 인본주의 사상들이 그 배후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동성애와 성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적 현상과 맞닿아 있는 것이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현대의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시작이 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에서는 인간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인간이 삶의 다양성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인류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가지고 왔던 기존의 모든 질서 자체를 부인을 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그 기존 질서를 부인한 그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기독교지. 바로 기독교가 세워놓은 기존 질서에 대한 관점, 또 기독교적인 윤리,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초한 사상 중에 하나가 소위 성정치학 이론입니다. 여기 이걸 젠더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이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남녀 평등 정도는 다 우리가 알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남녀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성 자체가 원래부터 구분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잘 쓰죠. 양성동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 이상 가정에서도, 그래서 왜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씁니까? 남녀평등 그러면 벌써 남녀 단어소에 벌써 서열이 생기니까 그것도 거부하겠다는 거죠. 양성이라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영향은 우리가 이제 그 알게 모르게 소위 문화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 침투해 온 것입니다. 문학 작품들, 영화들, 특별히 TV 속 드라마, 이런 대중문화 속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과 또 그 외 감회가 기초한 정치학의 이론들, 이런 것들이 침투해 왔고, 오늘 아마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거의가 아마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겠지만, 30대 이하들은 이미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문화에 더 많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이 성에 대한 이론에 있어서도 이미 이러한 새로운 뉴에이지적인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러한 성 개념에 대해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30대 이하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는 동성애 안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동성애하는 건 어떠느냐, 그들은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거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의 그러한 입장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정치학의 영향은 가정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제 더 이상 기존에 우리가 그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졌던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결혼을 통하지 않고도 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전통적인 가정이나 가족제도를 부인하면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자유다, 이렇게 주장하는 청년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남녀 간의 성 정체성의 붕괴 시대이고, 또한 가족 개념과 가정의 붕괴 시대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러한 성적인 혼란, 이런 기독교적인 용어로 한다면 타락인데, 이러한 현상이 사실은 현대가 되어서 현대에서만 비로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나간 이후 인간 사회는 사실은 항상 이런 현상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성적으로 모질세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1세기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던 이방사회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던 초기에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사회들에는 성적인 타락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그 대부분 사회에서도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일시에 의하면 서양 철학의 태도라고 하시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도 동성애였다고 하며 기독교를 핍박했던 10명의 로마 황제가 있는데 이들 10명 중에서 9명이 동성애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면 로마서 1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이냐,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동성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써보낸 편지로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자기가 비록 로마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를 원해서 기록해 본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그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인간 사회들, 보편적인 인간 사회, 특별히 로마를 비롯한 이방 사회에 만연했던 죄악들에 대해서 먼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에 만연된 죄악들에서 가장 대표적인 현상들을 그는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어떤 환자가 찾아왔을 때 의사가 그 환자에게 질병과 그 질병의 원인을 알려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을 치료하려면 그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되고 그 질병이 어디서 발생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좋은 의사, 명의라고 하는 것은 그 환자에게 질병이 있음을 밝혀주고 질병의 원인을 알려주는 사람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이 뭐냐? 복음 한마디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구원이 필요한 인간에게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한 소식이 복음임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 전에 그런 복음이 왜 필요한가를 말하면서 모든 인간들이 빠져있는 죄악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면 그런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죄를 벗어버리고 그 용서받지 않으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밝히기 위해서 이방 사회들, 인간들 사이에 만연된 죄악의 모습을 먼저 고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앞서 제가 읽은 1장 18절 이하에서 보면 먼저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자연계시라고 말합니다만은 신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자연 세계를 바라볼 때 인간들은 뭔가 인간보다 더 초월적인 그런 존재가 있음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서 창조됐다는 것을 어렴풋이 인식하게 되면서 그 절대자가 계시다 하는 그런 관념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소위 신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기독교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었지요. 그래서 큰일을 나갈 때 아이고 하나님 그럽니다. 또 누가 나쁜 일 하면 뭐예요? 너 천벌 받는다 그럴 때 하늘부터 내린 벌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지면, 그 타락의 정도가 심하게 되면 그 신지식 자체도 오염이 되어가지고 부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현상을 나타내느냐? 참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형상이나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는 우상숭배가 자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런 인간이 어떤 형상들 앞에 절을 하며 그 섬기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우상숭배가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숭배고,
인간의 탐욕에서 우러나와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다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가운데 오늘날 21세기의 현대인들은 바로 물질이 하나의 우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극도의 잘못된 자본주의. 지금 그리스에 지금 부도 사태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런 모든 현상들의 배후에는 이 20세기 이후로 인간들을 지배해온 아주 극도의 자본주의 사상이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수많은 인류들은 거의가 물질을 숭상합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힘이 세다고 믿는,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지금 우리 신시대에 현대인들의 우상숭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들이 타락하게 될 때 나타난 현상이 우상숭배인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성적인 타락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우상숭배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상숭배하도록 내버려 둘 때 나타나게 되는 그 부수되는 현상이 바로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인간들은 그 특별히 성적인 타락은 자기의 육체를 욕되게 하는 것인데 그런 욕대한 여러 가지 성적인 일탈과 범죄에 빠져들고 말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타락한 인간들, 타락한 이방인들이 범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적인 범죄가 뭐냐 하면 바로 동성애다.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남자들 간에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순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자연적인 것 또는 합법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자연법을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구약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주기 전에도 인간들에게는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신 양심의 작용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법이 있었는데 그걸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선천적으로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을 외면하고 사랑하지 않는 걸 인류를 저버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연법입니다. 또 인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른 사람을 내가 살인을 하면 나도 그걸 상한 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마음에 두신 자연법인 것입니다. 그런 자연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 바로 남녀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문을 떠나 그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결혼 제도고 이것이 바로 자연적인 원리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에 주신 자연법의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여자들이 순리를 바꾸어 영리를 쓰고 남자들도 순리로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남자들 간에 부끄러운 일을 행할 것이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 제도를 통하여 서로 성적인 연합을 하고 관계 맺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에서 벗어난 일, 그것이 다 성적인 일탈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서로 성관계를 맺는 것은 바로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부끄러운 일이다. 자연법을 깨트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류 문명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멋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인류 문화에 보면 그래도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 주신 그 자연법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사회가 될 때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양심의 작용을 통하여 인간에게 주신 그 자연법을 따라서 힘써 살아갈 때 그 사회와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햇빛과 단비를 내주시며 은총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면
인간들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질서, 자연적인 질서를 어기고 자연법을 깨뜨리면서 자기의 욕구를 추종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런 것이 동성애가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사도관은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 동성결혼들을 엄호하는 사람들은 왜 기독교는 하필이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만 그렇게 눈에 쌍심지를 띄고 반대를 하냐, 그렇게 반격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의 논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게 죄합니다. 살인도 죄고, 간음도 죄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우리도 오늘 죄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온갖 죄가 있습니다. 아직도 불의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동성애가 특별히 주목이 되냐 하면,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적 현상의 전형이 바로 동성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에서 그러한 인간들의 고의로 하나님의 자연법을 깨뜨리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1장 18절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절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것이죠. 이걸 영어성에 보면 wickedness 해가지고 사악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난 것은 다 불의한 것이고 그것은 사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의함으로 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막는다고 했어요. 이건 막는, 덮는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덮어버립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들의 불의를 오히려 올바른 것이다,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위인데,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늘 쫓아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한 사회가 그래도 하나님 기독교가 많든 적든 그래도 그 사회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그래도 은총으로 주신 자연법의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회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사회를 보존해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점점 그들 속에서 그런 진리,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런 자연법 중요한 것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불의한 행동을 오히려 정당한 것으로 합법화해 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내려갈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인류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사회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의도 많았어요. 약한 자를 짓밟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하는 그 등의 사악한 죄악도 있었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가 만연됐었던 것임을 창세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음을 얘기함으로써 바로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인간들이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덮는 그런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한 전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든지 또는 우리가 고대 문화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들, 이방 사회에서는 이런 성적인 타락, 특별히 동성애와 관련된 그런 우상 숭배들이 자행되어 간 것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을 멸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심각하게 사악한 우상 숭배를 행하는 것과 각종의
성적인 타락한 현상들, 특별히 이 동성애 같은 남색과 같은 행동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은 멸하실 것을 이스라엘이 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서 이 동성애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기독교는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동성애자들을 멸시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는 없지만 동성애가 만연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해악이 된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행을 쌓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회가 날 때마다 우리의 의견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점점 세계적인 추세가 동성애를 공인하게 되고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시키는 그런 속에서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질서와 윤리를 주장해온 사람들은 이제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까 오바마가 얘기했듯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인류의 이상을 방해놓는 그들의 적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기독교는 오히려 공격을 받게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그 기독교를 공격하는, 비판하는 논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모든 사랑은 다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청 앞에서 벌어진 그 퀴어 축제에 자기가 기독교인, 모태신앙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어떤 청년이 피켓을 들고 나와서 자기가 동성애임을 커밍아웃한 것이죠. 그러면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데 그랬었다고. 모든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동성애 한다고 우리를 정지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도 아름다운 것이 인정해달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세대들은 맞다, 그들의 말이 맞지 않냐 동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그들은 그러면서 어떻게 기독교가 동성애를 죄악으로 간주함으로써 그렇게 소수의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그들을 멸시할 수 있느냐. 그것은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과는 위배된 것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또 자주 사용하는 논거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보고도 정죄하지 않았는데 왜 기독교는 동성애자를 뭡니까? 정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처럼 가늠한 여자도 옹호한 것처럼 동성애자들도 옹호해주고 그들의 사랑을 존중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많은 동성애 옹호자들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주장들은 한마디로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고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은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배도의 현상과 관련된 영적 현상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 진정한 사랑이 무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동성 간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일탈된 일탈행위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의 정상적인 행위로 인정해 주면서 오히려 그것들을 변호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속성을 잘 알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쭉 나오는데 그러면 중요한 사랑에 대한 정의가 하나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아까 로마서 1장에서 바로 나오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행위,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 대표적인 게 동성애였는데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어요. 바로 다른 말은 동성애와 같은 그 불의한 행동을 뭡니까?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연 질서 속에서 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사랑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불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간에게 원래 하나님 주신 자연법까지도 어그러뜨리는 것이 불의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무엇이든지 서로 좋아하면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해하는 걸, 그래 그것은 또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고 왜곡된 사랑이고 변질된 사랑이고 타락된 사랑, 참 사랑이 아니라고 지적해 주는 것이 오히려 참된 사랑일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동성애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나는 그 동성애에 빠져있지 않으니까 나는 의롭다고 하는 그런 자기당착에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능하다 잡혀온 한 여인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분개하고 분노하며 그대를 돌로 치려 했을 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도 사실은 다 불의한 자요,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죄성이 있고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인들임을 우리는 알 때 우리가 동성애 가운데 있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을 때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또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어떤 동성애를 경향을 갖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우리 교회에 혹시라도 오게 되면 우리 반겨 맞이해야 됩니다. 형제로서 자매로서 맞이해 줘야 됩니다. 포용해 줘야 됩니다. 안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회가 된다면 그에게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불의임을, 진리에서 벗어난 것임을 그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치며 지적해주며 교정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취해야 될 참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동성애가 과거에도 있었지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 이전에도 많은 고대 사회에서 동성애가 있었지만 그러나 공공연하게 전 사회적으로 동성애는 정당한 것이다 했던 적은 없다는 겁니다. 아까 로마 시대를 얘기했지만 로마 황제들이 동성애를 하더라도 로마 사회 전반적인 인식은 동성애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를 하더라도 공공연하게 한 게 아니고 왜? 은밀하게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놓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뭡니까? 우리는 동성애자다 자랑스럽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고, 퀴어 축제할 때도 보니까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의 대사들이 거기 몰려들어서 박수 쳐주며 격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거는 인간들이 이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대항하는 그런 현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결혼에 대한 기존 개념이 다 붕괴되는 이 시대, 오늘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진단해야 되는 것이냐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인류 역사가 항상 언제까지나 영원히 갈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종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류 역사가 마지막을 맞이할 때가 오는데, 그 마지막 때가 올 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였고 초초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에 하여 모든 민족의 비염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식상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겠습니다. 종말의 때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감람산 종말 강화라고 불려서 이 마태 24장은 사장에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장차 있게 될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고, 더불어서 인류의 멸망, 인간 역사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 중복되어 서로 겹쳐서 나오고 있지요. 그런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에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류 문명이 발전되니까 기근도 없어지고 굶주림도 없어지고 그럴 거냐? 안 그렇다는 겁니다. 갈수록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서 사람들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인간이 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환난을 당할 때가 오는데, 특별히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환난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진리가 아닌 걸 진리라고 말하는 자들, 불의한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강단을 지배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교인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시대에, 그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불법이 성함으로 했습니다. 불법이 아주 그냥 만연되게 될 거라는 거죠. 불법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아노미아라는 건데, 헬라어로. 여기서 아노미아가 법이 없다, 법이 망가졌다, 사라졌다는 거죠. 어떤 법을 말합니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연법을 얘기합니다.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비록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가 타락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래도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움을 받으면서 인간의 마음에, 인간의 양심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법이 있는데, 그 자연법이 더 이상 존중을 받지 않고 무너지는 시대.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개념이 깨어지고 가족이 해체되어지며,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성 정체성이 무너지고 동성 간에 서로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정당화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 성행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불법이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은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동성애적 현상이다, 그렇게 진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 그걸 우리가 불법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쩌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동성애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공공연하게 또 보편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공인받지는 못했다가 지금은 이제 오히려 제도적으로 공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그들을 차별했다고 처벌까지도 받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과거에 있었던 것과는 다른 특별한 현상으로 볼 때 어찌는 지금이 바로 이런 불법이 성행하게 되는 불법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우리는 진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불법의 시대가 시작됐으니까 두려웠을까요? 그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불법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들은 불이익을 성행시킴으로써
타락한 인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함을 스스로 자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일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불법의 시대가 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불법이 시행되는 것과 더불어서 기독교 내부에서는 배도의 현상이 일어날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실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거기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불법의 시대 때 나타나는 독특한 한 인물이 있어요. 전 세계의 정치와 문화 이런 걸 이끌어가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의 보편적인 모든 기존의 가치를 다 깨뜨리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문화를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대단히 위대하게 추앙하며 그가 인류를 구원할 자로 추앙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불법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도하는 일이 뭐냐면 이건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질적으로는 진리를 부인하고 불의한 것을 오히려 정당하게 인정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배도의 현상인 것입니다. 이 배도의 현상은 이미 시작이 되었지요. 제가 이 정치적인 인구가 갈급되기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 1960년 20세기 중반부터 이미 이 배도는 시작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교회협의회 WCC 같은 것이 바로 그 배도의 교두보의 역할을 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WCC의 공식적인 입장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고 얘기하면서 오늘날 WCC의 주축 세력들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입니다. 어쩌면 동성애의 전 세계와 맞물려 있는 현상도 볼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앞으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통하여 구원의 길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복음은 이제 배척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길을 쫓아갈 것입니다. 불법을 진리라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앞장서서 그 미혹해 하는 일을 이끄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제 분별해야 됩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누가 참된 말씀의 종인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분별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아주 친근하게 사귀고 있는 그 사람이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참 우리 사회 발전에서 좋은 길이라고 여러분이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불의의 길일 수 있음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볼 때 우리는 심상치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떠한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냐? 불법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하는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불법의 시대라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정말로 노아 홍수가 가까이 올수록 방주를 지어간 것처럼 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더 믿는 자들이 연합해야 돼요. 더 모이기를 힘쓰며 그런 속에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써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선을 붙들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세상의 불의에서 부귀한 것이라고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가 참된 진리의 길을 걷고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퀴어 축제를 할 때 또 그 반대편에는 한 1만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북을 치고 장구를 치며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 시민들의 반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저들이 퀴어 그 축제자들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네 꼬라지를 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부패하지 않았느냐?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자가 교인들을 성추행하면서도 처벌하지 않는 게 한국교회 아니냐는 거예요. 교회가 돈을 사랑해가지고 부자 세습을 하는 것이 한국교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길거리 나와서 퀴어 축제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겸허하게 그들의 비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독교인답지 못하게 살았음을 더 회개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교회가 본질을 상실했음을 처절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오히려 이때가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야 될 것이고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참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또 서로 그런 것을 북돋아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심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모두가 끝까지 우리 다 같이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가르쳐주신 말씀을 따라 진리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이한 신앙 태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현상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불법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충분히 진단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 그러나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흐름이 다시 반전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서구 사회에서 역사였습니다만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기독교 서구 사회에서 영국 같은 데가 대표적인 건데 산업화가 되고 물질 문명이 팽배해지고 그러면서 온 사회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갱신이 됐습니다. 침체되었고 잠들었던 교회가 깨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온 사회가 도덕적으로 갱신되고 새롭게 된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전 세계적인 불법이 자행되는 이때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었고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갱신되고 부흥이 되어진다면 교회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이 부패의 타락과 멸망의 길로 가는 사회도 얼마든지 다시 치유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사회를 이슬교회를 섬기는 목적 중에 하나는 몇 사람이 되더라도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를 영원해서입니다. 우리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과연 불법의 시대인지 이젠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때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더욱더 분발해야 될 것이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더욱더 말씀에 중심하는 신앙생활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이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속한 사회와 국가 가지고 새로워진 현상을 통해서
지금 이 인류 사회에 임한 전염병과 같은 이 불법의 현상이 퇴치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기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기대해보면서 기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어떠한 쪽이 맞든지 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안이하게 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특별히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서 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불법의 시대가 오더라도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성도들, 그리고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이 우리 인류 사회를 새롭게 하는데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